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경작할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불을 두시고 경작의 불을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명자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3월 1일은 3.1절 103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잃고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던 시기에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던 애국 지사들의 독립투쟁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다시 해방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선거에 참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뽑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많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느 사람이 지도자로 뽑히는 간에 계속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겨운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허허벌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동했던 고려인들의 사연을 본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우리가 시청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6살 때 7살이니까 제일 이상. 34년도부터 녀석이 들어가면 야득다리 왔어. 저기 한 살 안 돼서 고려인들에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1937년 연해주의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사건입니다. 내 가족이 들어가라 그때 한 칸에 네 가족. 우리 한 달도 안 남아가. 한 달 동안 가다 나니까 우리 가족은 식량 못하. 얼어도 죽고 예기치 못한 강제 이주에 한인들은 2, 3일치 식량만 가지고 화물 열차와 가축 운반차에 실려 이동했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며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은 황량한 땅이었죠. 문 열어 내리니까 아무것도 없죠. 맨 끝까지 째까지. 고려인들은 그곳에서 다시 삶의 사투를 벌였는데요. 척박한 이곳에서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려 17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동시에 이곳을 떠나서 한 달 넘게 열차를 태워보내가지고 중앙아시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뚝 떨어뜨려 놨던 이 말도 안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한인 강제 이주 정책은 단 3개월 만에 17만 명의 한인들을 이주시킨 정책입니다. 연해주에 살던 한인들은 지금의 시베리아 철로를 따라 중앙아시아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주 이유가 정말로 황당합니다. 바로 일본의 첩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었죠. 1937년에 본격적인 중일 전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소련으로서는 두려웠던 것이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고려인들의 힘이 너무 비약적으로 강해졌던 것입니다. 혹여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고려인들이 자치권을 강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어떤 그 불안감,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 내려놔도 그것을 또 옥토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기대감. 우리에겐 너무 절망감이었겠지만 결국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정말 여기서 열심히 살았던
자신의 어떤 근거지였던 자신의 제2의 고향이었던 이곳에서 강제로 동시에 중앙아시아로 이주되는 그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 TV조선. 슬픈 이야기지만 감동적인 사연들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공산혁명이 일어나 소련이 온 나라를 장악하고 우리 연해주에서 개척해서 그 땅을 일궜던 고려인들을 전부 이제 이주시킨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18만에서 20만 되는 그러한 고려인들을 전부 중앙아시아 시베리아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베리아 땅은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추위가 극심하고 소금 땅이어서 아무런 곡식을 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련은 이 땅을 개간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나라 고려인들을 전부 연해주에서 시베리아로 이주시킵니다. 여기 우리가 영상 봤듯이 갑자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2, 3일 정도밖에 준비된 이제 식량을 가지고 40일 이상 기차로 이동시키면서 가다가 노약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베리아 전체의 한국인들을 기차에서 1,000명씩, 2,000명씩 강제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많은 한국인들이 거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땅에서도 한국인들은 삶에 대한 의지와 개척 정신이 강렬했습니다. 고려인들이 정착한 마을에 지금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에는 그 마을을 경작하여 그 땅을 가장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꾼 지도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땅은 소금 땅이어서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지만 한 사람이 절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 지도자가 한국 동포들을 다 모아서 그 땅의 전체의 성질을 바꾸는 개간 작업을 하기 시작하고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황무지를 가장 좋은 기름진 땅으로 바꾼 역사였습니다. 전 소련 공화국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농사의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매년 상을 받고 그 중심에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경작의 일을 일궜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경작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동해와 영월 일대의 그 산불을 보면서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땅이 황폐해졌다. 이제는 세상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이 무너진 이 세상의 영역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작하라는 하나님께서 사명의 불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의 불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경작하라는 사명의 불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 우리에게 심장에 하나님께서는 던져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당시에 오늘 말씀 보니까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들에는 나무나 풀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경작할 사람을 창조하시고 경작할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메시지 성경은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은 경작할 사람, 땅을 일굴 사람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경작할 사람을 만드시고 벅찬 감동과 벅찬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제 바톤을 삼아서 경작할 그 바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반응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벅찬 감동과 감격을 분명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작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정복하라는 말은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억압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 관리하고 돌보고 섬기고 경작하라는 말이 2장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작한다는 말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가라,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심어 가꾸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경작은 cultivate, 여기서 파생한 명사가 컬처라는 그런 문화라는 말인 것입니다. 경작은 무엇입니까? 거칠은 땅, 또 황무지 같은 땅,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땅을 가지고 옥토로 바꾸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땅을 돌을 제거하고 그 땅에 거름을 주고 개간하여서 그 땅을 열매 맺는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쓸모 없는 땅을 쓸모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경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점점 황폐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이제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경작자를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땅, 황폐된 땅을 다시 옥토로 바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오늘 예배를 경작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한 삶 한 삶을 콜링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경작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았는데 중요한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는데, 나의 신분과 사명을 아는 것입니다. 신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나의 신분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경작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경작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경작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계를 경작했던 한 사람이 2월 26일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고 이어령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2017년 항암 수술을 받고 그 후 이제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남은 생애 기간 동안에 책을 쓰는데, 이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데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가 암을 투병하며 최근에 쓴 책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보통 강연할 때는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대중을 놓고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을 놓고 오손도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김주수라는 작가가 이어령 교수와 개인적으로 매주 화요일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런저런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암투병 기간 동안에 이어령 교수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린 학생 하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란 인터뷰를 보고 자살을 멈췄습니다. 이 교수님이 암에 걸리고 90이 다 되어가도
저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감동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성인으로서 이제 문학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2012년 그의 딸이 암의 투병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는 그 당시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딸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극적으로 그 딸이 이제 생명이 소생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고 지성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만 않고 다음 세대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전수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집필을 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문학계를 경작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을 경작하라는 사명의 불을 주셨습니다.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요? 다시금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작하라는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까요?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겠다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하시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나안을 경작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세상 문화로 가득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제 경제학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악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아라. 당당하게 살아가라. 내가 너를 세상을 경작할 사명자로 불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곤 합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던 믿음의 길을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계속 담대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때인 것입니다. 대적마귀는 오는 사라처럼 사명자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때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갈 사람, 경작할 사람, 땅을 일굴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의 불을 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사명의식을 고취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황폐한 세상을 경작할 사명의 불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경작하라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경작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경작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는지를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 그러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말은 현대의 성경은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메시지의 성경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세번역 성경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NIV 영어 성경은 The Breath of Life,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이제 육과 혼으로 그러나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생기, 생명의 숨,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성령과 복을 부어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인생의 목마른 갈증이 해결됩니다. 마른 땅과 같이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시내가 흐르고 황폐한 영역이 다시 재건되고 그 결과 복이 흐르고 이 복은 다시 한번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성령과 복을 주어 나의 능력으로 경작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환경이나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림평화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대림동을 세우는 일들,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들, 지구촌과 열방을 세우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도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지고 지혜도 부어지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경작되고 변화된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되고 격려하고 연합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은혜를 부으시고 경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갈급한 마음이 있으나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리배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려가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를 경작하는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교회를 경작하는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을 경작하는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바로 경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황폐한 것을 옥토로 바꾸어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임을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약속하신 성령은 반드시 내 안에 경험될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경작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경작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간증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체리배가 지도록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갈수록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작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경작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경작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문화를 경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른 성경들을 저희가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메시지 성경은 땅을 읽으며 돌보게 하셨다. 세번역 성경은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경작한다는 말을 정리해보면 관리한다, 땅을 읽은다, 맡아서 돌본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 사람에게 경작하며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2장 15절에 경작한다 이 말은 2장 5절에 땅을 갈다 이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것을 경작하기 원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라신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너무나 잘 순응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본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않고 변화시키고 바꾸고 경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따라갔던 우리들이 마음에 새롭게 되면 더 이상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되고 이제는 세상 문화를 바꾸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요? 문화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문화를 창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문화를 바꾸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 바랍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 여러분들 썩어져가는 세상의 문화를 내가 바꾸는 문화의 변혁자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력을 부어주시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도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경작을 영어로 컬티베이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문화, 컬처가 나왔던 것입니다. 경작의 행위의 결과가 문화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작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이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를 변혁할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DNA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DNA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황무지를 경작하여 옥토로 변화시키지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경작하여 하나님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에서 잘못된 세상의 기반 위에 세진 세상의 8대 영역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문화로 회복되길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에 이제 카톡방에 기도 영상을 매일 올리고 새벽 기도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로 무너진 세상의 영역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프로젝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포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영역들이 재건되고 문화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확신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치의 공의가 임하고 경제의 정직이 임하고 교육의 지혜가 임하고 매스컴의 진실이 임하고 문화 예술의 거룩이 임하고 종교의 긍휼이 임하고 과학기술의 하나님의 창조가 임하고 가정의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통화되는 사람들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을 개혁하는 사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경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며칠 사이에
이제 이 나라의 산불로 인해서 이 땅이 황폐화되고 있는 그런 사인들을 우리는 흔들리는 이 땅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세상을 경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창세기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스리고 경작하는 사명자들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명자들이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경작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문화를 경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경작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결단하는 우리에게 경작의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더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냐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문화를 경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로 우리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작은 나의 경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건은 나의 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제 이 아침에 우리를 환경을 바꾸는 경작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경작의 예배로 초청하시고 준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경작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경작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를 경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경작하라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경작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경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작의 불을 주시고 이 땅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경작의 사명의 불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경작의 역사를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바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주일처럼 통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에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아버지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로 결정합니다. 사명의 불을 주에게 춤을 감사합니다. 경작의 사명의 불을 우리의 심장에 춤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경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세상 문화를 아버지 경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원망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 경작의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제가 경작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결정합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예로 결정하기로 아버지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경작의 불 사명의 불 경작의 사명자들이 불같이 이 땅을 향해 나를 향해 열방을 향해 일어날지어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경작하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심을 소망을 선포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우리를 통해서 바꾸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대림동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구촌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으로 반응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고 지도력을 부으시고 재물을 부으시고 아버지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